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두 주간이 되겠네요. 잘 지내셨지요? 설 명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겠죠. 가족들 많이 만나시고, 친지들 많이 만나시고, 아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월은요, 가뜩이나 짧은데, 이 설 명절도 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의 이 졸업식도 있지요. 그래서, 졸업을 하는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혹은 대학 청년부까지 이런 졸업식이 있어서, 하나를 이렇게 마감하고 한 과정을 끝내고 또 한 과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달이라 더욱 바쁘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졸업을 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주셔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님으로 귀한 이 민족의 지도자들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서두에는 최근에 어떤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 왕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왕따란 말은 그대로 그냥 따돌림 당한다는 말이죠. 학교에서 교실 친구들에게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1990년대부터 나왔던 말인데, 2000년대, 이게 사실은 이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었다가, 이제는 점점 사회 전반으로 이렇게 퍼지는 현상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2023년 12월 26일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따돌림이 회사에서 가장 힘들어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대개 유력한 상사에게 찍혀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티타임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일정들, 자기가 해야 되는 일정들도 함께 하지 않아서 정말 당하는 당사자들은 정말 죽을 만큼, 지옥에 있는 것만큼 괴로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선 욥이 가장 신음하고 고통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욥은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미움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고 또 원수처럼 대하신다고 말합니다. 7절서부터 12절, 욥은 막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를 여러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폭력배에게 두들겨 맞고 있다면 살려주세요, 이놈들이 사람 잡아요,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이렇게 외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서부터 10절을 보니 실상 욥을 이렇게 때리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고통스럽게 한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욥을 막으셨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셨습니다. 그래서 욥을 막 두들겨 패셨습니다. 그리고 욥을요, 그냥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욥을 왕처럼 그 면류관을 벗기셨습니다.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11절, 12절,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처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의 군대가 욥을 두르셨다고 욥은 말하고 있는데, 이러니 이 미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느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일제강점기 때 당했던 느낌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신을 두른 거예요. 아까는 약간은 사적인, 그리고 어쩌면 사회에서 한 번쯤 당할 어떤 집단적인 그런 일이었다면, 지금은 한 약소국을 주위에 강대국이 두르고 막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때리시고 거반 죽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이 욥을 원수처럼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욥을 미워하셨는가? 정말 미워하시긴 하셨는가?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욥기 후반에 다룰 문제고, 욥이 느끼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욥을 미워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새 친구들은 욥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한테 미움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그런 미움 당할 만한 악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난을 당하면, 조금이라도 욥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왜 저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나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울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마음을 이해할 법하지요. 우리가 살펴볼 둘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욥을 원수처럼 미워하시고 원수처럼 대하신다는 거였는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욥이 말하고 있는 둘째, 욥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서부터 15절을 이끌고 있는 이미지는 낯선 사람이다, 낯설다 라는 건데, 낯설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말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나를 멀리하고 있다. 나를 마치 외국 사람처럼 대한다. 왜 경계하면서 대하잖아요. 뭐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긴장하고 경계하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이 집단적인 사회적 현상 왕따와 연결시킨다면 마치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는 게 왕따죠. 식판을 들고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후루룩 나가버리는 겁니다. 말 한마디 섞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모든 사람, 욥의 모든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욥의 가족들, 형제들, 또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욥의 종조차도 욥을 낯선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서부터 19절은 투명인간을 넘어섭니다. 11절과 19절의 결론은 같은데,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 대하듯이 하셨듯이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 욥의 허리의 자식들, 이거를 욥의 손자라고 손녀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은 욥의 형제들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인도의 신분제도 카스트가 있는데, 인도의 카스트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막 학대합니다. 왜 그렇게 대하는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학대해도 괜찮은 겁니다. 지금 욥이 그러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욥기 19장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이스라엘들이 싸우자 그 다음날 왜 너희들은 싸우냐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관 되었느냐? 너가 저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나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자기를 버렸다면 애굽의 바로도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유력한 공주의 양아들이었어요. 이 공주는 바로의 권세에 비견할 만한 자였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그 모세를 유대에 떠돌아다니는 모세를 그래서 양아들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자기 백성을 누구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자기를 버린 것이죠. 자기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이 되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게르솜, 곧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낯선 사람과 너무너무 비슷하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처럼 대한다는 것을 모세처럼 잘 알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돌아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시보라가 그의 장제에게 할례를 시행하고 남편을 향하여 피남편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원수처럼 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인간의 비참함이 나옵니다. 자기가 이것이 죄인 줄 압니다. 도둑질이 죄인 줄 압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에 갇혀서 종노릇하는 우리는 금지된 도둑질을 더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안 해야지 하는데, 그런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도둑질이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도둑질하는데 그런 깊은 자괴감이 들면서 죄와 사망의 세력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대제국 애굽과 겹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강국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어찌 해방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단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0.000000001%의 가능성도, 소망의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25절 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말합니다. 대속자는 고엘, 곧 기업 물을 자를 뜻합니다.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자유와 해방을 시키며 기업을 회복케 하는 자입니다.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 만찬 때에 떡과 잔을 대하시면서 진정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피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새 언약의 피로 자신의 목숨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고 자유케 하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얻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참된 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함 또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26절 28절 욥의 고백처럼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낯선 사람처럼 우리를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의인처럼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이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들을 죄와 사막의 영역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에서 미움당하고 원수당함을 여길지라도 우리에게는 대속자, 구원자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설 명절을 지내시다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평소에 안 만났던 먼 친척들도 만나게 되고 함께 식사도 하게 되고 덕담도 나누게 되지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좋은 말만 주고 가겠습니까? 먼 이웃과 먼 형제와 먼 친인척 만나면 피곤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 지나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두통이 오거나 복통이 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안 만나는 분들과 이렇게 관계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학생한테 이렇게 좋은 말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공부는 잘하니? 어느 대학 갔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고 또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디 뭐 원서는 어떻게 됐니? 뭐는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결혼은 하니? 언제 하니? 또 결혼을 한 분들에게 애는 낳니?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관심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듣자 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순수한 선의만 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는 이 관계가 틀어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분명히 악의적 공격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당하니까 지나니까 머리도 아프고 복통도 오고 괜히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전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가족들과 가까운 친인척 사이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주고받는다. 가장 상처 주는 사람은 어쩌면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과 아내이고 자신의 속으로 낳은 자식이 가장 속을 썩이며 나의 부모님이 가장 나를 몰라줍니다. 거친 말들과 조롱과 멸시가 이 추석이나 설 명절 보면 술 한잔 자시면 나오잖아요. 그때 형이, 그때 누나가, 그때 아빠가, 그때 엄마가, 그때 삼촌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족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교실 속에서, 직장에서 이런 소외와 갈등, 미움과 반목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원수처럼 대합니다. 이해와 양보는 호구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조롱과 조소는 정말 문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느끼기로는 욥처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왜 나만 갖고 이러시나?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 분노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네, 욥의 친구들의 말에 대한 반론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런 식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죄인일 수 있지만 내가 이런 처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이 욥의 반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이런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근데 내가 저기 엄청난 살인자들과 엄청난 도둑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건 내가 견딜 수가 없지. 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욥의 억울함입니다. 그때 말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도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도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룻기를 보면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있지요.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라 슬픔의 쓰디쓴 마라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학을 주우러 온 룻에게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온 자.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어떤 역할과 사명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날개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고통 중에 욥이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신해야 됩니다. 뭘요? 우리는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온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원수처럼 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하고 큰 어려움 중에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믿음의 동역자님들이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움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히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조서만교회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욥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에게는 대속자, 하나님의 구원자가 계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으며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고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주소망교회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